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날은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에 주님의 날, 주일을 선포하여 지켰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 기억하고 되새기려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소망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준다면 둘째로 부활의 소망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소식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신들이 꿈꾸었던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헌신을 기억할 때 오늘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더 특별하고 큰 의미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이 읽고 들었던 말씀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나 잘 알고 또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회중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대부분의 회중들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확인이나 확신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부활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고 또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만약 부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은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며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이니까 여기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데 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덤은 엄청나게 큰 바위, 큰 돌로 막혀 있었는데 무덤에 가보았더니 그 큰 돌이 옮겨져 무덤 문이 활짝 열린 채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란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부활의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너무나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그 중에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썼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두 사람은 곧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 소리를 맞춰서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 무덤을 향해 달려가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재밌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다름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젊었던 요한이 달리기가 베드로보다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했지만 이 요한도 무언가 겁이 났던지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가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 살펴보니 그제서야 요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인데요.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은 것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서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고 전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서 그 생생한 부활의 현장을 직접 도착해서 들어가 보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라진 주님을 찾아볼 엄두는 더더욱 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라지신 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기뻐하면서 뛰며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도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당시의 다른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엄청난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놀랍게 여기며 이상하다고만 여기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도 이 두 제자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참 좋고 귀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1년을 놓고 보면 1년이 52주니까 1년 동안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52회를 듣습니다. 하물며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도대체 여러분이 그동안 들은 설교가 몇 편이고 또 그동안 읽은 성경의 장수가 몇 장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례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있으십니까? 여기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듣고 읽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실천되는 것인데 과연 여러분은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을 읽은 대로, 또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웠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보면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어두워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두 제자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의 횟수는 점점 늘어나지만 내 삶은 여전히 우울함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부활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신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직접 보았으며, 그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이심이 틀림이 없는데, 이분을 잘 따라다니면 이분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때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들은 12명 안에 들어 있었고, 또 심지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그 3명 안에 들어갈 정도였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처형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꿈꾸었던 그 모든 소망과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야망을 이루어 보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통해서 이 내 꿈을, 내 비전을, 내 야망을 이룰 수 있나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이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 엄청난 능력이면 로마를 물리치며 충분히 왕이 되실 수 있으니 이제 드디어 지금 왕이 되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인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빈 무덤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은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다시 무덤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안전, 안위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그녀의 믿음은 어찌 보면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처음으로 뵙게 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는 일을 먼저 생각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곧 믿음이지요.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며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계속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며 믿음의 성장도 결국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무수히도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왜냐?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과도 같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먼저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이후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원하고 필요한 것 먼저 채워 주시면 그 이후에 제가 좀 형편이 나아졌을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며 거꾸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평생 동안 염려와 불안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에 따라 내가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발전되어서 저는 실제로 타보진 못했지만 뭐 이렇게 그 영상들을 보면은 운전대에 손을 놓지 않고 페달에 발을 올리지 않아도 내가 목적지를 딱 검색하면 저절로 자율주행하는 운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죠. 뭐 물론 불안하고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적응이 되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저 이 차가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차의 운전대를 꽉 부여잡지 않아도, 내가 신호마다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여전히 페달도 내가 밟아야 되고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할 때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고, 또 운전대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하는 책임도 내게 있지만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바른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여러분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소망해야겠지만 믿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부활이, 그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여전히 집으로 돌아갔던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는 했는데 그 부활을 내가 믿거나 소망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신에게로 돌아가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오늘 부활 주일에 우리는 과연 부활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잡기를 원하는 것,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또 아무런 사고나 질병을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 내가 그래도 미국까지 와서 사는데 돈 좀 벌어서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 사회에서 내가 문제없이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또 좋은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줄 터이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와라. 먼저 나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심지어는 사탄도 압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염려하라고 말합니다. 야, 너 저거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빨리 모아야지. 네 아이가 학교에서 사회에서 뒤처지면 어떡할래? 돈 다 떨어져서 굶어 죽으면 어쩔래? 지금 예배나 갈 때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야지. 그래야 좋은데 여행도 가고 좋은 식당 가서 밥도 먹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래도 늦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해로워 보이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거기에 먼저 헌신하게 만들고 믿음보다 먼저 그것을 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아,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돈들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인생에 실패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런 염려 속에서 살며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구하게 함으로써 여전히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주인인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인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용서하기 싫으면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돕고 싶으면 돕고 돕기 싫으면 돕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면 섬기고 아니면 안 섬깁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철저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운전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면 이 운전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이고 사고 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와 불안입니다.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평생을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산다면 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이며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부활 신앙입니다.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비록 막달라 마리아처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과 평안을 맛보며 또 그 아름다운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고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